요즘 헐리우드 영화의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는 시간여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투더퓨처, 터미네이터, 타임머신, 어바웃 타임, 그리고 최근에 극장에서 개봉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등이 바로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영화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여행에 대한 담론이 단순히 영화의 재미를 돋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동영상 보면 시간여행자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유형의 영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시간여행이 진짜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점점 시간여행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갖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대표적인 과학자를 든다면 그는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이 중력과 속도의 영향에 의해 얼마든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만든 영화가 인터스텔라입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과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시간여행은 단순히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시간여행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추측 때문에 스티븐 호킹은 2009년에 시간여행자가 있다면 이 TV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이런 결과를 보고 호킹 박사는 세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시간여행이 가능하더라도 오직 미래로만 여행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과거로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과거 역사를 바꿀 수 없다. 세 번째, 우주에는 다중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은 하나 더 첨가했어야죠.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스티븐 호킹은 그 영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떤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할까요? 아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여행이나 다중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을 믿고 성경으로 생각하는 신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답변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허황된 이야기라고 일축해버리며 관심을 끊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 속에는 단순히 공간의 창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간과 시간은 어느 한쪽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인류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창조하셨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런 이해는 결국 이신론을 불러들이죠. 이신론이란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 법칙을 창조하시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끝나든지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계공이 정교한 시계를 만들고 그 시계가 멈출 때까지 알아서 가도록 그냥 놔둔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정을 가르침으로써 시간, 다시 말해서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역사를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완성해 놓으셨다는 말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 과거의 완성에서 미래에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의 완성은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전체가 다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이죠.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현재로 존재하는 자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현재로 존재하는 자라고 계시하셨을까요? 이것은 영원의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바로 현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지가 있다는 것은 만물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있었고 영원토록 그런 상태에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지식으로서는 미래나 과거에 속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현재라는 의미다.
칼빈의 이런 주장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직 50도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대답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존재는 항상 현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인식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영역으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위대한 저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인간에게 시간은 단지 정신작용에 의하여 현재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는 기억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을 통해서, 현재는 직관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미래는 기대라는 그것을 통해서 인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현재라는 영역도 현재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인간에겐 현재는 관념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오로지 신의 영역일 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인간의 마음대로 조종되거나 재구성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역사를 조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한 행위라는 것이죠. 마치 인간이 유전공학으로 인간을 창조하겠다는 도발적인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고유 주권적 영역이라는 뜻이죠. 시간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죠. 시간은 인간이 소유하거나 조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영역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점부터 종말의 때까지 현재로 존재하시면서 사람들과 갈등하시고 고민하시고 탄식하는 가운데 역사를 가장 선한 뜻 가운데 한 번에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한순간에 완성하셨다는 뜻이죠. 얘기를 정리해 볼까요? 시간여행은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반역적 마인드죠.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여행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론은 가능성을 제시할 뿐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간여행이라는 개념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탈할 수 있다고 하는 끔찍한 교만이 내포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 인생과 역사를 신이 아닌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재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그는 비로소 겸손해지고 세상을 보는 성숙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철이 덜 든 사람들이 아닐까요?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